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붓글씨를 쓰는 제 친구가 있어요. 좋은 글이나 이제 그리고 한자 성어를 그 붓글씨에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요. 저에게도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받은 한자 성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선 그리고 약수라고 하는 말인데, 상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선한 것은, 무엇보다 최고로 선한 것은 약자는 같을 약자라서 뭐와 같으냐? 물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받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왜 물과 같다고 하는가? 그러고 나니까 버뜩 여러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물이 쭉 흘러가면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들이 살아나게 되죠. 또 물은 항상 밑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밑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에 이렇게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덩이에 쑥 들어가면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다른 물이 더 채워지고 나면 그때 흘러가죠. 그 물은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물이 쭉 흘러가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물들이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합류가 될 때 물들은 그래요.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그럼 어떤 물들은 나는 너무 더러운 물인데 괜찮을까? 괜찮아. 더러워도 괜찮아. 더러워도 우리 안에 들어와. 근데 더러운 물이 그 물들과 합류돼서 흘러가다 보면 이 더러운 물들이 정화가 되어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흘러가던 물들은 때로는 이렇게 굽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굽이 돌아갈지언정 멈추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역시 멈추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계속 흘러갑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그 친구가 많은 좋은 글들을 이만큼 갖고 왔는데요. 그걸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 글을 주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교회를 세워라. 제가 마음으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물과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물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첫째, 뭐가 헛되냐?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더 큰 것은 뭐냐면 힘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 억울한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방을 둘러보면 진짜 위로가 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4장에 나와 있는 또 허무한 것이 뭐냐면 4절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옆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나갈 때 시기를 받으니까 시기를 받으면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움을 받고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잘 나가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정말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해도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 허무한 것 7절 8절 보시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세 번째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사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으면 뭐하는가? 이러면서 한탄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고독이거든요. 나 혼자인 것 같은 고독.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허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 이런 세 가지 고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가 힘들 때 정말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고 축하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잘 나갈 때 축하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해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아,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9절의 끝에 그랬죠.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또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동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동무가 있는 사람은 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무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넘어졌다가 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질 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무가 있는 사람은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졌을 때 그 동무가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함께 누워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겨울같이 추울 때가 있잖아요. 참 내 인생 춥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인생 춥다고 느낄 때 나와 함께 누워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이 춥고 겨울 같다고 느낄 때 나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넘어지고 또 내 인생이 추울 때 혼자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패한다고 했어요. 넘어지고 추울 때 혼자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패한다. 두 번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와 직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 세겹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겹줄은 꼭 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저도 예전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새끼를 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새끼 꼬기. 이 지푸라기 하나를 갖고, 지푸라기 하나는 아주 약해서 금방 끊어지죠. 지푸라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 있을 때보다는 강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끊어집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3개 정도를 이렇게 꼬는 겁니다. 이렇게 꽈요. 꽈배기처럼 꽈요. 꼬면 그 줄은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세겹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넘어질 일이 있고, 그리고 나 정말 내 인생 춥다라고 느낄 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정말 이 새끼를 꼬도 꼬아가지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면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겹줄 교회, 맞아, 교회는 세겹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세 사람이 적어도 달라붙어가지고 새끼를 꼬도 쫙 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줘서 나중에 나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아니야, 나에게는 김권사님이 계시잖아. 나 정말 인생 너무 춥다고 여길 때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는 이 집사님이 함께 하잖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세겹줄 기도. 아, 그래, 세겹줄 기도라는 게 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어려움 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를 감싸듯 꽈배기로 꼬듯 쫙 와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겹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성도는 끝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와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겹줄 교회. 시편 133편에 보면 이 3절밖에 안 되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말은 뭐냐면 세겹줄이 된다면, 그런 얘기예요. 세겹줄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는요 그 최북단에 헐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은 대단히 높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 헐몬 산이거든요. 거기서 물들이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헐몬 산에서 발원한 물들이 계속 흘러내려요. 1년에 2억 톤 이상의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 밑으로 흘러가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산들, 들들을 적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흘러갈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들이 흘러갈 때마다 그 옆에 파릇파릇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형제가 세겹줄이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아름다움,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움. 우리는 이런 교회를 오늘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시간에 함께 꿈꿔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은 늘 밑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은 기다려주고 다 같이 출발합니다. 물은 누구나 내게 와라, 더러워도 괜찮아, 내게 와서 합류해서 깨끗해지면 되잖아, 그러는 곳이고, 물은 막히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물과 같은 교회, 세겹줄 같은 교회, 우리 은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